스페인 하면 여러분 투우가 생각나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성난소를 이렇게 제어하면서 멋있게 그런 소를 나중엔 제압하죠. 그런데 스페인은 투 외에도 또 소를 사용한 축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소위 그 산페르민 축제라고 해서 황소를 풀어놓고 거리를 함께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음, 성난 황소를 풀어놓고 사람들이 함께 달립니다. 그리고 위험한 그 스릴을 즐기죠. 근데 해마다 그럴 때마다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산페르멘 축제는 원래 그 선교사님이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그래요. 선교를 하러 왔다가 잡혀서 황소들에게 이리 바치고 저리 바쳐서 죽게 하는 그런 순교의 현장이 바로 그 산페르멘 축제의 기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순교한 성직자를 그리는 마음으로 축제를 했던 것이 이제 그것이 세계적인 그런 관심을 받게 되고 특별히 1924년에 해밍웨이가 그 축제에 참석했다가 소위 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소설을 쓸 때 그 장면 바로 그 부분들이 그 축제에서 그 상황들을 소설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에 알리고 나서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또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광란의 그런 축제를 벌여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들은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한 번씩 TV 보면 물론 그렇게 아주 정말 위험한 그런 것까지는 TV에 못 나오겠죠. 그런데 한 번씩 뿔에 받치고 발에 체육하는 보면은 저러고 제 사람 뼈가 온전할까 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그런 질주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명성, 그 축제의 명성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위험한 짜릿한 그런 위험을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가나안 땅 백성들은 남은 백성들은 황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고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쫓으라 했을 때에 내쫓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마치 성난 황소를 우리 안에 가둬둬서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후에 제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다 호흡하는 모든 걸 죽여라 했는지를 소위 그 이방 그 가나안 축제에 대해서 제가 정당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는 버린다는 거예요. 오염된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이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옛 자아인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늘 미혹돼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악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과 또 버림받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짜릿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세상도 좋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도 좋고 이런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사사기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뭐고 온전케 되는 은혜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시험하려고 사사기가 기록되고 또 그런 사사기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런 번복된 그 사람들의 죄악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인간 자체가 영적인 삶에서 인간 기능으로서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죄의 내용이고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건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의 무궁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구구절절히 깨닫게 하신 역사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든 어떤 시대든 어떤 승리나 어떤 그 성공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당시의 전쟁의 승리든지 아니면 성도가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알든지 찬양의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살든지 새로운 삶을 사는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를 누린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누구도 그 인간이 높아지거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갈렙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요. 물론 정탐꾼으로 가서 갈렙은 원래 그니스 족속이죠.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이 그 사람이 유다 백성, 유다 족속의 지파의 두령이 되죠.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 지파로 오시잖아요. 그 출신과 그걸 보더라도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리고 정탐꾼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정탐해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대로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끝끝내 달라고 그래서 그걸 점령하고 차지하잖아요. 그 정도 보면 맞습니다.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성경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이 바로 그 갈렙에 대한 사실 얘기예요. 본문이 진행되다가 이 갈렙의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갈렙은 그 온니엘이라는 바로 그 사이들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 승리하지만 이건 갈렙 지파 얘기고 유다 백성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갈렙의 신앙을 드러내고 우리는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쩐지 갈렙을 더 드러내버려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성경을 이걸 다른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은 원래 1장부터 3장까지가 언약 자손의 불순종이에요. 사사기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시험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나 안 따르냐? 너희가 내 뜻을 따를 때 어떻게 했고 따르지 않을 때 어떤 게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1장 1절 20절까지가 유다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유다가 누구죠? 갈렙의 불순종. 19절에 나오잖아요. 유다가 어디?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쫓아냈지만 거민들 쫓아냈지만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다 백성에 일어난 불순종을 1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21절 30절까지 베냐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볼론, 아셀, 납달리, 아모리. 누가 이 불순종의 단초를 열어주죠? 유다가 못 쫓아내었다라가. 그들도 베냐민 지파도 쭉 어떻게 해요?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더라고 이 마무리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거 못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렸지만 우리는 못 쫓아낸다. 그래서 그들의 반복 구절이 있죠. 쫓아내지 못하였고 함께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더라란 그런 반복 구절이 30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1장 4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얼마나 많은 승전을 합니까? 1장 4절에 가나안과 브리스를 치고 8절부터 10절까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 11절, 15절 오늘 말씀이죠. 드불과 기라세베를 치고 그 다음에 16장 17절 스바야를 치고 18절 가사, 아스글론, 에그로를 점령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엔 골짜기 거민은 쫓아내지 못하고 또다시 번복해서 다시 오늘 에우세기가 마지막에 또 기록이 돼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그게 기록이 됩니다. 누구? 에우세 얘기가.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에우세 얘기를 드러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에우세 이야기에는 시간적 배열이 있습니다. 에우세 이야기에는 이미
사사기 이전의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큐티 민수기를 묵상하신 분들은 요 정탐꾼에 대한 얘기, 갈렙이 주신 언약들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설교가 쉽게 들려요. 보세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죠. 헤브론 산지에 연결된 땅들이 다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미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과 그리고 그 뒤에 구절에는 그들이 그것을 다 점령한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또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앞에 있죠.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봅시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주니까 자 넘어가서요. 15장 13절부터 봅시다. 15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겟에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얘기가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에 이 얘기가 나와요. 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정복전쟁에서 과거에 이미 전쟁했던 얘기가 들어지고 또다시 이어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은 배열적 미묘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너희가 아무리 앞으로 전쟁을 할지라도 앞에서 있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칠 게 있어요. 이게 교훈의 역사예요. 자, 이걸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술적인 설교를 한다고 했어요. 좀 어려워도 좀 찾아봅시다. 바로 우리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봅시다. 14장 13절부터 그렇게 땅을 축복하고 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고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헤브론을 점령했고 주변이 다 점령됐다면 오늘 성경대로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줘. 여호수아가 어떻게, 갈렙이 어떻게 하나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보상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왜 19절에서, 오늘 사사기 1장 19절에서는 왜 골짜기 거민은 그들이 못 쫓아내야 됩니까?
전쟁이 끝났다면서요.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그잖아요. 누가 올라가서 저 남은 자들 싸울까?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유다 너희가 가라. 전쟁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온전함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쳤다는 온전한 평화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하늘나라 누린단 말입니다. 그게 온전함으로 누리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전쟁에 승리한 자로서 그렇게 온전히 평화를 누리고 사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샬롬의 나라니까. 다시 말할까요? 이 땅에 온전함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쫙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표현이 있어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네 행이 온전하여서 네 행이 온전하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여기도 타밈이라는 히브리 원어예요. 타밈. 너는 온전하라.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거룩하다, 온전히 이루다, 뜻을 세우다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아, 네가 거룩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네게 아들 줘. 여러분,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룰까요? 카디시, 타밈 같은 얘기예요. 거룩해라. 너 거룩해야 돼. 모세야, 네 손 땅은 거룩한 신발 벗어라. 네가 어떻게 감히 신발 신고 갈 수 있어? 너는 거룩한 땅에 서야 돼. 네가 거룩해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거룩해. 그래야 내가 아들 줘. 이게 창세기 17장의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나님 온전한처럼 네가 온전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 산상수훈 설명했지?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왼뺨 달라면 오른뺨도 내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내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살아야 되고 목마르고 위에 줄인 자가 살아야 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그래서 땅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갈렙이 신앙이 높아질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알아? 너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거룩과 온전함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사. 누가 거룩하게 해요? 예수가. 카디시, 타밈. 예수가 온전히 거룩하게.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 줄 텐데 네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언약을 믿어야 돼. 언약을 믿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표정을 보였지, 제물을 드려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쪼갠 고기가 지나갔지. 그 쪼갠 고기가 누구야? 내 아들 예수야. 예수 안에서 있는 새 생명의 잉태.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너에게 창대케 하는 복의 근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게 이삭이야. 크게 웃다 이삭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믿어라.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 또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한 입장 너희를 온전할 때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채우다 뜻이에요. 이 채우다 뜻은 뭐냐면요, 어느 항아리가 있을 때 거기에 꽉 채울 때 그 목적대로 채워지다 뜻이에요.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셔서 그 은혜를 뭘로? 그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채워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날마다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도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생활 어렵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게만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하면 될 텐데,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될 텐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 과정들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평화,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것도 이 땅에는 육신 인동하는 잠깐 누리는 맛보기 하나님 나라. 왜요? 우린 죽어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절대 만족의 절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왜? 거기는 눈물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거나 또 헤어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온전한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단비 같은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가 그 모습 속에 내 모습 보고 나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되는 능력의 삶,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온전하심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하시지만 결국은 온전하게 하던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쫓아냈지만 또 철병가가 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이런 태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까? 인간의 반응이 들어있습니까? 이게 언약신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 보세요. 똑같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계셨으므로 거민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골짜기에는 철병가가 있어 못 쫓아냈어. 자, 그럼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인간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하나님은 철병가 앞에서 꼼짝 못하는 분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발버둥 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겁니까? 내 반응에 대한 반응입니까? 다시 말할까요? 내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까? 환경을 접한 내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라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지. 하나님은 뭐예요?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이미 약속했잖아. 너 땅을,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게 우리 삶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걸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뭐죠? 성경을 읽어보면 쭉 나오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더라. 또 그들을 선대함으로 남겨뒀더라. 이 말이 뭐예요? 거주하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맺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은 너무나 훌륭한 매력적인 모든 게 다 발전된 땅이에요. 야, 이들 다 내쫓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거주, 동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 땅 보냈는데 세상 문화가 너무 멋있어서 매력이 있어서 그들과 거주해버리려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주머니 차고 다니는 것처럼 이게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성도의 삶의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썩어가고 산쪽에서는. 또 선대하겠다. 브리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니까 그 정탐꾼이 가니까 와가지고 우리 살려주세요. 착하게 대해주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을 살려주죠. 나중에 그들이 해술은 감게 돼서 성읍을 이루고 또 대적합니다. 이건 뭐예요? 처세술이죠. 세상의 처세술에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야, 세상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요령껏 차려야 돼. 이게 우리들이 탐닉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노역.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그들 다 내쫓아버리는데 노역으로 삼고 종으로 삼고 왜일까요? 그들의 융숭한 문화적 발전을 우리가 이미 지배해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했다는 뭐죠? 자기 자긍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 건데
자기들 것처럼 하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뭐죠? 그들을 노역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짜릿했을까요? 그 화려한 그 도시 문명을 유목민 그들이 들어가서 지배하고 그들을 종부릴 때, 이야, 진짜 이게 얼마나 전쟁의 기쁨과, 이래서 싸우는구나. 승리는 누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이게 그들의 세속에 물든 마음, 다른 말로 가나안족 속에 물들어간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젖어 있는 마음들. 그들은 그래서 그걸 내쫓지 못했죠. 근데 2장 2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시험하겠다. 누가 그랬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걸 두고 뭐죠? 가시를 삼아서 교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과 번민, 우리가 두 주 동안 살아왔죠. 싸워야 산다. 이렇게 전쟁터에 내몬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승리가 누구 것인지, 그 승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무능력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다? 하나님 은혜만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32절에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시면 그의 긍휼을 사모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온젤의 얘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 네가 아무리 신앙적인 그런 면모를 보였고 언약을 믿었고 실행도 했지만 너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는 존재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믿음의 분량 밖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편견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또 온젤은 누굽니까? 온젤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뜻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2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저가 녹술의 날개층같이 날아갈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그 믿음의 고백의 기준 되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가 온젤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힘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고 나서 악사라는 아내를 얻죠. 악사는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터의 빅물이죠.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승리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승리한 선물이 누구죠?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게 악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악사는 지금 어떤 재산을 받았죠? 네게부 사막, 남방지역, 네게부 사막 지역을 받았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뭘 심어도 나지 않는 물이 없는 사막.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사막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황폐돼서 이걸 에베소 2장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앉아있지만 어떤 인생들이에요?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 형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사가 아버지에게 뭘 구했죠? 그러니 내가 사막지에 살 수 있는 샘물을 주십시오. 샘. 그런데 이 샘이 뭘까요? 샘은 어떤 샘? 아랫샘과 윗샘. 존 나일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랫샘과 윗샘은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알파 오메가 말씀이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다시 말하면 말씀인데 세상의 처음이고 끝이며 그 사이엔 모든 것의 표현이 이게 말씀이고 이게 윗물과 아랫물,
즉 알파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너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의 영광도 기쁨도 승리의 찬란한 영광도 다 두고 예수 안에서만 온전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전쟁 끝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악사가 뭐라고 해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죠. 복을 주소서. 아버지가 내가 뭐 줄까?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이 복이 뭐죠? 바라크. 바라크는 영생,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우리가 생명을 잇다, 관계를 누리다가 바라크의 복. 관계를 잇게 하는 게 누구죠? 예수. 그래서 이 악사가 구한 것은 내게 생명이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세상 풍파는 다 있어?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절망감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맞습니다. 왜? 우리 안에 남겨진 죄들, 아직 처리되지 않는 옛 자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에 그 가나안 족속이 남겨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늘 죄의 종노릇하고 우리도 시름시름 앓고 보름 차고 사는 것처럼 열이 올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바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구해요? 예수는 이미 오셨는데 예수를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창세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나는 생명도 누릴 수 없고 풍성함도 누릴 수 없고 승리도 누릴 수 없고 전쟁에서 평화도 누릴 수가 없겠나이다.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갈렙이 산지의 백성들을 쫓아냈어요. 여기서 산지라는 것은 전쟁으로 지어진 진영을 말합니다. 근데 골짜기에서는 뭐가? 철병거.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실패와 성공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어디냐. 로마서 8장 32절에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너의 주었거늘 너에게 못 줄 게 뭐 있다고. 너에게 은사로 주지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승리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 속에 헤매 있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사건과 상황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다라고 혹시 자멸감에 젖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사막 같은 내 인생에, 처절한 내 인생에 생명의 생수를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장된 그 언약의 복, 그 믿음, 그걸 내게 허락하소서. 그러면 나는 이미 승리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겠나이다. 그런 믿음과 고백과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